교회력에 따른 PPT 매일 말씀 묵상 2021년 2월 1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 22장 1에서 21절, 사도행전 21장 17에서 26절입니다. 이스라엘은 시내산을 떠나 가데스를 거쳐서 요단강 건너 여리고 맞은편에 있는 모압 평지에 도달했습니다. 이곳을 지나면 바로 그들에게 약속된 가나안 땅입니다. 모압의 왕이 반대편에서 그 광경을 겁먹은 채 바라보고 있습니다. 모압은 아모리 왕 시온에게 패하여 영토를 잃었었습니다. 발락은 그런 아모리 왕 시온을 눌러버린 이스라엘을 대하게 된 것입니다. 자기들이 한평생 노력해도 물리칠 수 없었던 강한 두 왕을 물리친 이스라엘이 지금 요단 동편에 진을 치고 있는데 그들을 이길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을 600km 이상 떨어진 유프라테스강 상류 지역에 있는 발람에게 보내서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청합니다. 발람은 당시에 꽤 능력 있는 복술가였습니다. 복술은 어떤 징조나 현상을 보면서 장래의 기륭 화복을 예고하는 기술입니다. 발람에 대해서는 평가가 이중적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참되고 신실한 선지자라고 하는 평가가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그는 거짓되고 악한 선지자라고 하는 평가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듯이 그의 엉거주춤한 태도가 그런 평가를 내리게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발락에게 가지 말라고 하셨다가 다음에는 가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의견을 번복하신 것인가요?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발락에게 가지 말라고 해도 발람은 갔을 것입니다. 발람은 하나님과 자기 욕심, 그 중간 어디쯤에서 행동하고 있습니다. 발람이 발락의 청에 대해 하나님께 여쭙겠다고 했을 때 이미 그의 마음은 상당 부분 발락에게 가는 것으로 기울어 있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 물어보나 마나 정답은 이미 나와 있는 것입니다. 발람이 복술가라서 복을 빌기도 하고 저주하기도 하는데 여호와를 빙자해서 예언을 하거나 기적을 달라고 금품을 주고받는 행위는 모두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키는 행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 다른 사람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사람을 움직일 때 가장 흔하게 동원되는 것이 돈입니다. 발람을 움직이기 위해 거액을 제안한 발람처럼 오늘날 대부분의 세상사는 돈에 의해 큰 영향을 받습니다. 돈을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옳지 않은 일이라는 반증입니다. 교회에서도 하나님으로부터 간구의 내용을 받아내고자 헌금을 그릇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헌금의 대가로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신다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없다는 말이 됩니다. 발락은 포기하지 않고 또 다른 사람들을 보내 발람을 청합니다. 세상은 나름대로 소신이 있습니다. 자기식의 방법이 있습니다. 신앙인들은 거기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세상 방식을 따르지 않는 데에 대한 걱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나 11절에 하신 말씀을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봐야 먹히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받은 자로 정하셨으면 세상의 어떤 모략도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교회는 외부적으로는 세상의 가치관과 싸워야 하지만 내부적으로도
그릇된 전통과 싸워야 했습니다. 초대교회가 당면한 문제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의 유대적 관습, 구체적으로는 바울이 이방인이 아닌 심지어 유대인들에게까지 그 자녀에게 할례를 행치 말도록 금지시켰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물론 이것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예루살렘 공의회의 결정, 즉 유대인들은 유대계의 관습을 따를 수 있지만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구태여 유대 관습을 따를 필요가 없다는 결정에 반대해서 행동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줘야 했습니다. 야고보와 장로들이 제안한 해결책은 바울이 유대 그리스도인에 대한 지지를 구체적으로 몸으로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바울은 성전에서 7일 동안의 결례를 지킬 것을 서원한 4명의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그 의식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바울에 관한 그릇된 소문을 없애버리는데 필요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들에게 자신의 결백함을 주장할 요량으로 자신의 삶의 스타일이 유대적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꺼이 유대 관습에 순복하기로 했습니다. 바울은 일정 기간 동안 지키는 나실인 서원을 한 사람들과 함께 성전에서 희생제물을 드리는 제2의 제물에 드는 비용, 이 경우에는 비둘기 8마리와 양 4마리 값을 직접 대면서 그 결례에 참여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러한 유대적 관습에 순복했습니다. 비록 바울은 굳은 확신의 사람이었지만 그는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기꺼이 타협하고자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그렇게 하는 것은 고린도전서 9장 22절에 고백하듯이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 가운데서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종종 교회는 사소한 문제나 전통에 대한 의견 차이로 분열이 됩니다. 바울처럼 우리는 기독교의 근본 진리에 굳건히 서 있되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융통성을 가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